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찬양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바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부활절 예배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심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자,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자, 이절로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의 기쁨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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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시며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온전히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자. 다시 한번 높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주에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주님의 승리하신 말을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주에게 승리 주셨네. 주에게 승리 주셨네. 주에게 승리 주셨네. 아버지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주에게 승리 주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에게 승리 주셨네.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사 우리를 그 주님 아버지께로 이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반응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 주님께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길에 나아가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삶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비치신 그 주님만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그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다는 그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께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그 주님을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만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의 예배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 그 가운데 담대하게 그 길을 걷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그 믿음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 들으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만의 온전히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결단 허락하시옵고 하나님 계속해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함께 주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 무지와 깨어짐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담당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문과 의심과 어둠과 약함을 그 온몸에 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의 삶에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가 생명을 낳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 새 생명을 덧입은 자로서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진리를 비춰주시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다시 건설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는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입교식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한 새 생명이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찬양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리라 하거늘. 우선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에게 이르시되 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라 하시니. 아멘. 이어서 청년부의 부활주일 특송 순서가 있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원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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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분이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기시었네. 차렷 인사. 할렐루야. 부활절 주일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두 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은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 예배 중에 아까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또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선물로 또 이렇게 예쁜 에그 타르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부활주일과 겹쳐서 잊어버리기 쉬운데 기억나시고 또 마음이 원하시는 분들은 작은 액수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선교팀 모임이 16일 다음 주일이죠. 1차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모임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기도하며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입교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해당되는 우리 김현수 형제님은 앞으로 오시고 또 입교 예식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음의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 지금 각자가 교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입교자의 마음속에 충만히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부터 입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을 끝까지 들으시고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는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분의 진노를 받을 만하나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밖에 없는 소망 없는 자인 줄을 압니까? 그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입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가족들이 같이 한번 나와서 또 여기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수 군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세례교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을 때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수 형제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당당히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신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믿음의 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시간에 감동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입교자인 김현수는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믿음으로 사는 교회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형제의 삶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해 주실 분 선물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꽃다발도 자, 우리 원래 세례식 할 때는 처음 막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 거라 나름 또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입교식이 썰렁하기로 유명해요. 근데 오늘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기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우리 마음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방황도 있었지만 이제는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올곧게 주님 걸어가신 길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새로운 감동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서 30년의 평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늘 온화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셨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지혜롭고 겸손한 요셉의 아들로 기억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삶의 메시지를 통해 이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귀로 듣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감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은 은혜롭게 했는데 정작 전한 사람이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을 그 사람이 보았다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진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즉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전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와 삶의 메시지를 비교해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미 종교 기득권층들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대중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와 밥을 드셨는지 예수님과 친한 제자들의 면면을 조사해 보는 등 예수님의 삶에 대해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도 없으시고 갈릴리의 어부들을 데려다가 제자를 삼으시고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억울한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열심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이런 열광적인 지지자들의 침묵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과 빌라도의 방임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도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은 물론 유월절을 맞이하여 각지에서 온 그 모든 사람, 모든 순례객들이 다 목격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붙이게 하여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는 기억하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유월절은 극심한 혼돈의 날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은 평소보다 훨씬 더 큰 무기력감과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3년의 시간 동안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정말 자기들이 보기에는 무의미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반평생을 한 회사에서 모든 것을 쏟고 은퇴할 때 보면 대부분의 집사님과 장로님들은 보람과 동시에 큰 허무함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절망과 허무함은 이보다 더 크면 컸지 쉽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가 어려웠습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이를 제기할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부정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는 것,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부활의 첫 증인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줬는지 다시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는 다른 사람, 타인의 변화가 아니라 나로부터의 변화예요. 내가 변함으로 다른 사람이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되 그 사람을 손대지 않아요. 나를 손대는 거예요. 내가 더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고 가정의 화목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자, 마태복음의 부활 이야기는 빈 무덤의 발견,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갈릴리의 11 제자에게 주신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어떤 키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2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에는 빈 무덤을 찾은 여인이 3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예수님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비로 장사되었습니다. 급하게 무덤이 없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묻힐 그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이죠.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당일에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발라야 했지만 바를 어떤 시간이 없었어요. 시체에다 왜 향품을 바르느냐? 썩어지는 가운데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 다시 무덤을 찾는 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 참 헌신적인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그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천사들을 만난 여인들은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평소에 들었지만 사실 너무도 고차원적인 말씀이라 흘려들은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빈 무덤을 보면서 여인들은 사명감을 갖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한시라도 빨리 자신들이 들은 이 천사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의 탄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도 아주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세 가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너무나 많이 불안해하고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 조바심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감정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누리듯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 뭔가 우리에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상황들이 그리 두렵지 않겠죠. 왜? 우리는 다시 그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니까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면 항상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한 너무나 부담감을 갖고 불안해하며 살겠죠. 내가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생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도 없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탄합니까? 양심의 가책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아직은 그래도 깨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직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거나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런 소리를,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그런 마음에 쌓여가지고 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까요? 그렇게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오늘보다 내일은 더 건강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완벽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뭔가
불합리한 어떤 행동을 당하면 우리 안에 먼저 분노가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방향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경향을 보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는가? 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만약 결단한다면 성령님은 그 과정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이만큼 좋은 소식은 없죠.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팩트죠. 사실이에요. 사실만큼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자,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는 빨리 가라입니다. 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는 것은 부르심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글로 가서 뭐 하라, 이런 게 주님의 보통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시는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고라는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우리가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무덤 근처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무덤을 떠났습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 있는 사람만이 여인들처럼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몸이 무거워 쉽게 움직이기가 힘들죠. 가족에 걸립니다. 지금 막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 걸립니다. 이리저리 얽힌 인간관계가 걸려서 내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 했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 자체, 순종하지 못하는 그 삶이 굉장히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가지는 것을 사실은 회피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게 되면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도 단촐하게 하고 또 얽힌 어떤 모든 것을 서로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아무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증인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여 형제들에게 다 일시에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하면 성경엔 2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 말은 사실로 우리가 판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00명, 12명,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아도 한결같이 주님의 제자들과 또 따르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직접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음식까지도 함께 나누는 장면을 성경은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 제자들과 한 방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못 박힌 손과 그 모든 손자국을 다 발자국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이방인 성도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계셨던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보지도 않았지만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부활신앙은 우리들을 현재에 머무르지 않게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펼쳐가는 그 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들, 내가 가진 환경의 한계들, 나를 멈추게 할 요소는 너무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다 그런 거 한두 번 경험했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그렇게 나가지 못했던 케이스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는데 내가 왜 걱정하냐? 내가 왜 주저하냐?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고하겠다. 부활은 오늘의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에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내일의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부터 먼저 바꿔야 돼요. 저는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과거형 사람인지 미래형 사람인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형 사람은 용서만을 반복합니다. 회개만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나열해요. 이거는 과거형 사람이에요. 현재형 사람은 어떠냐? 기도는 잘하는데 자꾸만 나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부활신앙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어떠냐? 첫째, 감사가 넘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이 결국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얼마나 패역한 일입니까? 둘째,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두려움 없이 당당한 기도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는 대로 그대로 고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가 많아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점점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둘째, 내가 너희를 보낸다. 셋째,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셋째,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이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느끼는 견고한 마음이죠. 그 평강은 흩어지지 않아요.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은 조건이 다르거나 환경이 달라지면 그것은 충분히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견고한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들 마음에는 주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대제사장과 로마 군병들 무서워했을까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죠. 로마 군병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말씀하시고 가르쳤으나 제자들은 거의 다 잊어버린 듯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근심이 되고 불안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모든 인생의 변화는 우리들의 마음의 평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떠나십니다. 이제 제자들과 당분간 떨어지고 대신 성령님께서 오시겠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달라졌어요. 숨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던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달려나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난 그들의 믿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확실히 말씀을 이해했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들이 해야 할 일, 즉 사명을 깨달았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증인들로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증언을 통해 성령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먼저 바꿔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자신만을 위해, 우리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어떤 작은 기도가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알게 됐으니 제자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부활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조금 덜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더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정말 다가오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만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을 정말 새롭게 뒤집어 주시기 원합니다. 180도 다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맘을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맘을 나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예수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면했던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자리를 떠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날 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파송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그 빈 무덤을 떠났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우리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 빈 무덤을 빨리 떠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우리의 직장과 학교가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다운 말로, 그런 행동으로 구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일본 단기 선교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여 떠나는 발걸음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보내든지 떠나든지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일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흩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나 또 힘들 때 또 마음이 무너질 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워서 마음껏 못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그 고난의 문을 이제는 닫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마지막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